반갑습니다. 세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최성기 목사입니다. 그 과일이 딱 먹기 좋게 알맞게 익었을 때 우리는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과일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일을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슬프게도 과일이 아니라 죄가 너무 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죄가 무르익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요, 금 면류관을 쓰셨는데 금 면류관을 왕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들고 있나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추수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낫이었습니다. 보리와 벼를 추수할 때에, 포도를 수확할 때에 모두 낫을 이용했는데요. 추수날이 다가오면 다들 낫을 갈고 추수 준비를 합니다. 무뎌진 칼로는 추수할 수 없으니까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는 건 곧 추수가 시작된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요,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초림이 있다는 건 재림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뿌려진 곡식을 추수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의 곡식은요, 단순히 농작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될 열매를 쌓아가고 있나요? 추수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기쁨과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추수를 준비하는데요. 어떤 추수를 말하느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 죄악에 무르익을 때에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도즙 틀은 단순히 과일을 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00 스타디온까지 피가 흘러간다는 건데요. 이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 길이가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강범위한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잔인해.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무서운 것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쉽게 떠올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심판으로 이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무르익고 있는지,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